요한 3서 1장 5절 그리고 6절 전반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가이오가 형제 중에 나그네 된 자들에게 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사도들의 심부름으로 교회를 방문하는 자들, 또는 사도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보냄받은 자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그냥 여행하면서 굳이 가이오에게 꼭 갈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교회로 들어갈 필요는. 내가 여행하면 내가 서울의 어느 교회 교인인데 여행하면 꼭 지방의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나 어느 교회 교인인데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동역자로서 일하는 형제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교회의 대접을 받고,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그냥 개인이 혼자 여행하면서 교회를 방문해서 대접을 바란다거나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아니죠. 어쩌다가도 한번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개인 여행은 그냥 혼자 하면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보냐면 9절에 보면 우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는 디오드레베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에다 편지 썼는데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받아들일 줄 모른다 그랬어요. 자, 요한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했다고.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이 유벨란 사람은 교인들한테 말해서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까지 하면서 이런 악질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꾸짖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사람을 지금 가리킨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 나그네는 사도들의 심부름으로, 부탁으로 교회에 가서 소식을 전하거나 받아오는 그런 일을 하거나, 또는 사도들처럼 가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요즘 신학자들의 표현하면 순회 설교자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녀와서 하는 말이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교회 앞에서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단순 여행자들이 교회 앞에서 증언하는 일은 또 그렇게 갖기 어렵죠. 그러니까는 가이오의 행실에 대해서 교회 앞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불신자이거나 그냥 신자가 개인 여행 중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얼마큼 이렇게 대접을 받고 왔다고 공중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역자들로 보입니다. 만일에 불신자를 통해서도 이런 소리가 들릴 수는 있어요. 어느 교회 장로는 참 손님 대접을 잘한다고 말이죠. 불신자를 통해서 들어올 정도면 형제들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잘 들어오겠습니까? 너무 잘해서 요한이 또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예요. 지금 몇 번을 부르는지 모르죠. 가이오는요, 사랑하는 일에, 형제를 사랑하는 일도 참 잘해서 요한이 칭찬하면서 역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랑 잘하는 사람이니까, 사랑을 뿌린 사람이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가이오는 이렇게 사랑도 잘하고 계속 요한에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형제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착한 일을 하니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교인들이기 때문에, 또한 사도를 통하여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교회 앞에서 보고할 때, 그리고 사도에게 전달할 때, 어느 교회에 가이오라는 장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 우리를 영접하는 일에도 참 훌륭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그네 된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방문한 곳은 믿음의 사람의 집, 교회였던 것이고, 그래서 역시 그들이 돌아오는 곳, 보고하는 곳도 교회고 믿음의 사람의 집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영접을 받고 돌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방문을 받은 집에서는 자기를 방문한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돌봐주는 것이 옛날 선배들의 신앙의 생활이었구나.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이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봤는데요. 저희 집은 대식구 9식구였기 때문에 방 3개에, 사실은 4대가 사는 집에 방 3개 조그만 방들이어서 손님을 맞을 여력이 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집이 출세했던 교회는 진짜 우리 섬에서 제일 산 위에 있는, 현재 여러분 우리 고향교회 가보셨죠? 그 위에 있는 작은 집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흉가처럼 돼 있는데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가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였는데 거기에 설교자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많이 했고, 대구에서 전도사님이 가끔 오셨어요. 대구에서. 이분이 지금처럼 펜션이 있거나 무슨 사람을 이렇게 재워주는 그런 집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요. 어떻게 해야, 좁은 집에 저희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에서 그 전도사님이 같이 잤어요. 집사님 안방에 저 같이 재울 수 있겠어요? 제일 여기서 지금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집사님.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때 제가 6살, 7살, 8살, 10살 전입니다. 10살 때 본교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럼 가장 나이를 많이 잡아도 9살이잖아요. 9살이면 저희 아버지가 36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30입니다. 36살 차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부부가 자는 방에 아무리 교육자라도 대구에서 온 전도사님을 그 한 방에 주무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못한다 그러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여러 번 했어요. 없는 집 살림에 몇 끼 식사 다 했어요. 다 해드렸어요. 내가 어릴 때 봤어요. 조그만 할 때 10살 이전에 봤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 옆에서 못 잤어요. 동생들 있고 해서. 말씀이 실제입니다. 가이오는 우리 집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있던 걸 봅니다. 그런데 이 시골의 어려운 집에도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나는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뒤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는데 박대하였고 박대하는 것을 지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잡다한 사람들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잠잘 곳이 전혀 없는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다 이게 도시니까 교인들에게 방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 선교사가 방문을 했는데 온 교인들이 다 무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무안하고 부끄럽고 빨리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밤이 돼서 어디 갈 수도 없는데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이제 사도가 시켰기 때문에 사도의 제자로 와서 오늘 밤에 오랜만에 저기 목사 한 사람 왔다고 선교사 왔다고 해갖고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다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다 하는데 다 가버렸어요. 한 사람도 밥 한 끼 먹자 소리 안 하고 우리 집으로 오라 소리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참 창피하겠죠. 아까 막 은혜 받았다 한 거 차라리 그런 일이라도 없었으면 얼마나 사람이 우리가 악수하려고 손만 내밀어도 이쪽에서 안 받아주면은 정말 손이 부끄럽다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했고 그 일을 하게 만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디오드르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화가 많이 났어요. 자, 또 한번 우리가 비슷한 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누굽니까?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이 첩지를 했죠. 잘못된 건데 어느 한 동네에 들어갔더니 베냐민 지파에 사는 동네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이 사람 무슨 공로를 행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한 노인이 데리고 들어갔죠. 그 사람은 참 잘한 겁니다.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우리 당사자가 있으니까 이 형제가 선교지 정탐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뭘 기대했냐 그랬더니 시골에 어디 가면 무슬림일지라도 우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잠을 재워주고 그 기회에 또 복음도 전하고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판 모르는 무슬림에게도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면 한 교인들에게는 그런 기대라는 것이 망상이거나 지나치다고 하거나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대접을 받고 왔을 때 뭐 최고급으로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가자 합시다 하고 갔더니 이제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가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한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밥 저녁 아침 두 끼 얻어먹고 나왔다. 그런 걸 보고 있을 때 교회 앞에서 증언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흐뭇하고 함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적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형제를 이렇게 섬겨준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더라. 듣기 좋죠. 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렇게 형제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저 100몇십 킬로의 거리를 이겨내고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인도하는 분이 있었다. 요 소식만 듣고도 여러분 막 기도가 절로 나오죠. 밥은 이쪽에서 대접했을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은혜가 되고 기도 막 하고 싶고 하는 것처럼 또 가이오처럼 형제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면요 역시 우리가 그 어려운 처지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냥 세상에 착한 사람 선을 베푸는 걸로만 생각하지 이거는 신앙입니다. 뭐랬어요?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랬어요. 한자로 신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은 일, 믿음에 해당하는 일, 믿음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 착한 행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착한 행실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그의 동료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순회하여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부 다 교인들이 초청해서 그 집에 들어가고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가 그랬던가? 우리 집에 안 들어오면 나를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줄 알겠다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루디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 아굴라 이야기도 지금까지 그러고 있죠. 이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앞에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은요, 사랑을 힘으로 씁니다. 사랑은요, 믿음을 울타리로 삼습니다. 예측에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애가 죽었어요. 저 여자가 깔아뭉개 죽였어요. 내 아이를 찾고 싶어요. 나는 엄마니까 애를 사랑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나는 사랑해서 애를 찾고 싶은데 솔로몬 왕은 자기 애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처럼 사랑할 의무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뭘 해줄 의무가 있어요? 의를 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의 의를 행해줄 의무와 내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일치하면 아이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랑에는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의를 행함도 사랑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솔로몬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저 엄마의 아이라고 확신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는데 이거를요, 유전자 검사를 할 거예요? 증인이 있습니까? 무슨 다른 깔아먹겠다는 영상이 있습니까? 요즘 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가 아닙니다. 자르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사랑을 힘으로 써서 친엄마를 찾아줬어요. 그렇죠? 이 여자는요, 자기는 엄마니까 사랑하지, 그걸 왜 남한테 그거를 확증해달라고 보호해달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을 보호받을 수 있다, 사랑이 지켜질 수 있다, 뭘로 인하여서요? 믿음으로, 공의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한다 그랬어요. 가룟은요, 사랑을 행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에게 사랑이 참 많은 줄로 아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실 그게 포함된 말이지만 신실한 행위라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을 사랑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크게 사랑을 받았고, 그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사랑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이거를 형제들이 와서 말해 준 겁니다. 요한이 이 가룟을 신실하다 믿은 이유는 나그네 된 형제들 역시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그 신실한 사람들이 와서 신실합니다. 어떻게 아냐? 그 사람이 행한 사랑 행위를 보면 압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지를 갔다 온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증언하는 말만 믿고 여러분, 그래? 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보다 훨씬 더 긴 말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우리가 어찌 그 사람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교회 앞에서 우리가 신실함이 증언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사랑의 영접을 받았다면 교회 앞에서 그 사람을 증언해주고 칭찬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격려를 받고 기쁨으로 사랑을 행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세요. 교회 앞에서 와서 증언을 해주었다 그랬어요. 너 어떻게 지내다오 하냐 했더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 왔습니다. 입 딱 다물어 버리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셔서,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엊그제 말했지만 사랑을 받았으면 굳이 막 시끄럽게 떠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에게 우리 중에 실제로 사랑을 실천함이 있다는 증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말입니다. 욕하는 것은 그냥 엄청 빠르고 흉보는 것은 금방 소문이 나는데, 잘하는 것은 전부 다 입 다물고 있어가지고 우리 중에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선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간혹 진짜로 큰 사랑을 받고 입국 다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면 왜 좀 말을 안 했을까? 나는 그냥 입이 무거워서. 그럼 남 흉볼 때 입 무거우면 돼요. 남 욕할 때 입이 무거워야지. 남한테 좋은 일을 하는데도, 좋은 이야기 하는데도 입이 무겁다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더 놀라운 건 뭐냐?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하숙집에 자기가 돈 주고 살아요. 돈 주고 밥 먹어요. 하숙집에 말입니다. 그런데 하숙하고 1년, 2년, 3년 살다가 떠날 때도 그 하숙집 주인들에게 굉장히 서로 정이 붙어가지고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러고
서로 이제 작별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내가 배고플 때 누가 밥을 사줬고 내가 잠잘 데 없을 때 잠자리를 제공해줬고 내가 거지는 아니지만 옷이나 신발이나 뭐나 뭐 학용품이나 뭐가 좀 부족할 때 다른 성도들이 보고 이렇게 슬며시 조금씩 도와줬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물질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그리고 뭔가 이유가 사정이 있을 때 그냥 뻣뻣하게 냉랭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여러분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겠지만 성도 간의 우애와 사랑의 교제는 더 풍성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더 받았으면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악수하더라도 더 진하게 악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남들하고 집사님 제가 있을 때 이렇게 잘해주었고 다 듣고 있나? 뭐 이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요. 따로 둘이 만나더라도 더 진하게 포옹하고 손을 두 손을 맞잡으면서 그동안에 참 감사했습니다 권사님 이러고 가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근데 그런 인사도 없는 경우에 과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고 요한은 이 일을 보고 뭐냐면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초윤리를 보여주지 비윤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형제를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사랑, 신실함이 증거될 것입니다. 또 내가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의 섬김을 받았다면 교회 앞에서 증언하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역시 신실함이 증거될 것입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저 사람은 베풀 줄 아는 신실함이다. 저 사람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가 다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느 면으로나 할 줄 모르거나 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하지 않음, 행위 없음으로부터 신실하지 못하다거나 신실함이 덜한 선하지 않은 자로 역시 증거가 됩니다.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행위에 대하여 오늘 말씀 같은 칭찬을 하고 교회가 신실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작정하여 기도하기를 한 주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힘을 내서 기도하려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그러기를 벌써 5일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서로에게 떡을 먹으라고 주고 우리가 뭐 귀한 어떤 음식을 따로 마련하여 주고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 안에 신실한 교제와 사랑이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어려울 때, 환난 때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교우로서 형제가 더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평시에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자의 기도함의 훈련에서부터 서로 입에 들어갈 떡을 하나 남겨서 형제를 주는 일로부터 시작하면 진짜 환난 때 멀리 있는 친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가 더 낫다는 그 말씀을 또한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서로에게 신실함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순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증거를 얻지 않겠습니까?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이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실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자는 베품으로, 받은 자는 받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